이곳에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또 성장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또 헌신적으로 늘 동역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들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의 구성원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가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까? 그 정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몸부림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최선을 다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가는 그 유한한 존재가 인생인데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생은 인간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타락한 인생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할이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영생, 그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추적을 해보면 모든 걸음의 발자취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교회를 왜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아예 저 속세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를 말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영광의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생각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줘야지. 또한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도 그 염두에는 그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저들에게 영생을 주어야지. 이 기적이 얼마나 가겠느냐. 병을 고쳐줘요. 그거 뭐 결국에는 또 늙어서 죽게 될 것을.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한 끼 먹이면 뭐하느냐. 또다시 배고파질 것을.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주어야지.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겨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셨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음을 걸어가고 사역을 행하고 모든 경우에 십자가와 연관된 생각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코스데모스라고 그러죠. 이 니코스데모스, 니코스가 승리고 데모스가 군중 피플이래요. 네. 니고데모가 그때 당시에 좀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랍비였는데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그래 니고데모에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도저히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신앙 중에서 죽어갈 때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니고데모에게 주는 말씀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핵심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자가 장대에 달린 것을 보고서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심이구나. 그가 밤중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숨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대낮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탈라고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주어야지, 그것이 그 속에서 사무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며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이틀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구나. 이 십자가를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참, 우리들 교회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 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주시고자 했는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의 생명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그의 원장과 같은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 또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지금 십자가의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는 그 찰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냥 한가로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구속사가 아주 찰칵찰칵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십니다. 아마 지금도 나병이 걸려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고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또 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나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식사의 자리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유대인의 이 집들은 보통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가운데 정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쯤에 이렇게 뭐 튠마루도 있고 메인 그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앞에 정원을 내려다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자가, 마가복음 14장에 한 여자가,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인 한 여자가, 또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종합을 해보면 한 여자 죄인 마리아, 이런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걸로 나와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얼마나 비싸면 지극히 비싼 향유, 금덩이처럼 비싼 거예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러분 궁금하죠?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들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 최소한 30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아요. 예를 들어서 3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상당히 비싼 거예요. 3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붓고 발에다 한 번에 부어요. 다 부어버리는 거야.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아예 이 항아리 입구를 깨트려 가지고 다시 못 쓰게 완전히 머리에 부어버리고 발에다가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대단한 가치였어요. 대단한 가치.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사람들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계산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이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 300데나리온이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거예요. 엄청난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2만 명이죠. 2만 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막 금덩어리를 쏟아붓는, 금가루를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막 쏟아붓는 것이죠. 막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단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해서 쏟아부어 버리는 겁니다. 이 여자의 이 헌신된 이 모습들, 이 여자가 이 붓는 이 모습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바꿔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육에 딱 맞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여자가, 죄인되고 마리아, 한 여자.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도저히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군다나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발이 맨발이고 샌들을 신고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흙길을 다니는데요. 얼마나 이 발에 먼지가 끼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물도 아니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섬김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면서 머리 단장 다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도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 여자는 죄송합니다.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요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결혼해서 20몇 년 살았지만 한 번도 우리 아내가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머리가 짧으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이고, 참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제자들은 그 향유가 얼마나 지극히 비싼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해 저렇게 낭비를 해버리다니, 저 아까서 어떻게 허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과연 이 돈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이 향유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이 향유는 이 여자에게 있어 전부였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으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얼마나 노동을 하고 싹바늘질을 하고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강도가 들어와서 향유를 빼앗아 가려면 차라리 그걸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놓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요,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색다른 계산법이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계산법은 사랑의 계산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낭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대표적으로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좀 금요 철야 나오셔서 좀 기도 좀 하세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좀 나오셔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우리 남자들이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요, 남자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좀 기도 시간을 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각을 허비하지 못하는 사랑은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낭비하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 위에 다 써버리고 주님을 위해 쓸 것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써야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맹목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제3자가 뭐라고 해도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판단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의 색다른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오직 나의 한 마음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 소중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실용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단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하여서 쏟아붓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로, 나의 전 존재로, 나의 호흡으로, 나의 전부로 쏟아붓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쏟아져서 온 지면을 적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려져서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으로 쏟아붓는 헌신을 쏟아부어 드리는 전제가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간절함, 그 만남, 그 준비, 그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단지 예배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삶의 전부를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주시려고 사셨던 것처럼 내 삶의 전부가 이미 드려지고 바쳐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리스폰스, 반응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가 이제 고3짜리 하나 있고요, 또 뭐 대학교 3학년짜리도 하나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그래요. 물론 두 가지 이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죠. 좋은 대학도 좋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좋은 직장도 좋지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를 성수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요 본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분개하는 것입니다. 막 분노하면서 괜히 자기들이 드린 것도 아닌데 화를 내요. 막 분개를 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Beautiful things,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뷰티풀 싱스가 무엇일까요? 12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향하여 드리는 것이다. 십자가를 향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정말 자기 사랑하는 그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되어서 그 분을 끌어안고서 여보 정말 제발 5분만 눈을 떠줘, 아니 5초만 눈을 떠줘. 내가 당신에게 고백할 말이 있어. 평소에 한 번도 마음속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하지 못했던 거 있어. 여보 사랑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늘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나이가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사랑한다고 헌신하며 믿음의 실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플러스원 요한원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플러스원 요한원의 직원들 상당수 참여를 하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예배를 참석해요. 주방을 들어가다 보면 늘 찬송가를 켜놓고 음식 준비를 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맺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이 예배를 들어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방을 통과해서 예배 장소로 가는데요, 거기 늘 찬송가를 틀어놓고 준비해요. 우리들 교회도 좀 블루투스 스피커라도 좀 켜놓고 그냥 하기보다는 좀 찬송을 좀 켜놓고 막 그러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찬송이 정말 십자가의 그 찬송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건강 주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한 영생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죠.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이 십자가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라바이 시라쿠스라고 하는 거리에는 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머리가 막 덥수룩해요. 길어요. 그리고 몸은 사람 몸인데 팔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뒷머리는 대머리, 뒤는 대머리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앞머리가 덥수룩 이렇게 한 거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뒤는 대머리 미끈한 거는 기회를 놓치면은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달린 거는 기회가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믿음 있을 때 더 교회 중심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